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산상보훈 말씀.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할 삶의 바른 자세, 또 삶의 강령, 또 삶의 원리를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요,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에 대한 거예요. 복에. 그래서 진정한 복이란 뭐냐?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너희들이 살도록 해라라는 것이 바로 요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히 지킬 수 있는 법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법 아래서 사는 삶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산상수훈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그리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도 사는데 천국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지 못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살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만이라는 것이 제가 좀 잘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났어 라고 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요, 내 안에 내가 살고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살고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법이 존재하잖아요. 나라의 법, 또 사회의 질서, 규칙. 근데 하나님의 법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기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도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을 폐하고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완전하게 이루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랑을 이루고자 하셨고, 실제 사랑의 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이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저울에 눈금이 있어요. 근데 내 저울, 사람들을 보는 내 저울의 눈금도 있지만 이 상대방의 저울의 눈금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붕붕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울의 눈금을 정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또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또 괴로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그 공의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누군가,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군가에게도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온유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이렇게 또 환하게 웃고, 이렇게 우리는 대해지게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아주 보배로운 말씀, 중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저에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사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예수님은요,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 라고 이렇게 43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원수된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하고 사랑해야만 내가 꼭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되는 것이고, 다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입증된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가장 좋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가 뭐냐? 바로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거, 또 우리를 박해하는 거,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저를 시기질투 모함하는 거, 또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인에게 우리가 의로운 빛으로 드러낼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빛을 다 비춰주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살짝 눈발이 이렇게 날렸는데 저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은곡교회 성도님들 집 앞에 집에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시잖아요. 모두 다에게 내려주시잖아요. 왜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들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무척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와 악인을 사랑하듯 예수님의 제자된 또 성도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아주 흠씬 아주 마음껏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자, 성도님들 요즘은요, 뉴스를 보기가 참 겁날 정도로 사건 사고가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무엇보다 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자녀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면서 아주 부모가 무참하게 비참하게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살인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고 이제는 놀래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혼탁한 세상이고 어지러운 세상인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세익스피어, 러시아의 문호 세익스피어라고 아시죠? 그 세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극인데요. 햄릿 그러면 착한 사람으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햄릿이 정말 착한 왕일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작은 아버지 숙부라는 것을 이제 알잖아요. 그래가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 숙부가 자기 엄마하고도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 햄릿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살리지 않고 죽이는 쪽을 택해요. 그래서 숙부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햄릿의 비극인데요.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이 보복 심리가 사람에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른쪽 뺨을 누가 탁 때리거든 왼뺨도 때려주세요. 똑같아지게 이렇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제발 나랑 같이 오리만 좀 같이 가주세요라고 하면 심리까지도 같이 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해나고 억울하고 눈물 나고 분노가 막 끓어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다 살피시고 다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랑을 단지 말로서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직접 행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랑은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사랑은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모든 아픔을 승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고,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은요 새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부활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얻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6절,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께서요,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잘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세리도 그런 정도의 사랑은 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도인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할 것이 아니고 또 성도의 형제들에게만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래?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질 것이고 또 상을 받게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장 48절 말씀, 이 말씀도 힘주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저희에게 원수까지 이렇게 사랑하고 또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내려주셔요. 무슨 결론이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이 모두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인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선한 자와 또 악한 자, 그리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원수들을 사랑하는 방면에서 세상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해서, 또 저 사람은 이뻐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해서, 저 사람은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대고 나를 무고하고 나를 손해나게 하고 나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나를 손재나게 하고 나를 대놓고 수근수근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서운하게 한다든지, 나를 슬프게 한다든지, 나를 소원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상관없이 그 누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메디 인 갓이신 제품들,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모두 다 선하고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을 계속해야 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원수예요. 나의 원수면은 얼마나 밉겠어요. 그냥 쳐다만 봐도 밉고, 그냥 이름만 들어도 밉고, 그냥 원수라 생각하니까 그냥 어때요? 너무 밉잖아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 저 정영주 전도사, 하나님 나의 원수 된 저 정영주 전도사, 이러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녹아져요. 나도 모르게 녹아지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다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을 무기 삼으시고 사랑을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의 왕이 왕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것을 저도 성도님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맨날 쉬운 거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거, 하나님 나 꼭 이거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 또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바로에게 몇 번을 가라고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이나 가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너무나 가기 싫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라고 했고 모세가 순종하여서 그 큰 역사를 이룬 거잖아요. 성도님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늘 동거하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는 진정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나를 가로질러서 걸러지고 자꾸만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람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결국엔 그들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누가 드러나게 돼요?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드러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권하며 축복합니다. 아멘.